처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다음이 확실하게 다른 분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박해자로 갔거든요. 핍박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령을 깨우치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 이 청년 사울의 일상이 주님의 종과 증인의 삶으로 확실하게 수정을 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일상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종과 증인의 삶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일상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라는 마음, 그 기쁨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구속의 은총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편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축복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복음 앞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죠.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은 것, 우리들 관계와 만남이 주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싶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의 찬송을 위해 지금 살고 있다고. 옥중에 갇힌 사도께서 그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십시오. 첫째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속하셨다. 어떤 상황에서건 예수 믿은 이후로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이 죄에서 구속하신 은총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성도로서 확신할 주님의 뜻이고 은혜고 진리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갈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 손에 만져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죄의 것 삼아주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라는 도시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즐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끔 하고 있는 곳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싶고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사망뿐이 더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에 죄의 삭성 사망의 하나님을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끝은 결국은 사망만 남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삶의 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고 들어도 듣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면서 많은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 팬데믹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영화건 노래건 얼마나 뉴욕 얘기 많이 듣습니까? 네? 그런데 그 뉴욕 시내 한복판에 시체들이 쌓여졌던 것이 불과 2, 3년 전 얘기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 존재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들 나오는 거 보면 특징이 있어요. 완전 뭐 종말이니 끝장이니 뭐 사람이 살기 힘든 생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좀비 얘기를 할지 무슨 전염병 얘기를 할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토속적인 뭐예요? 그 문화 안에서 좀비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는 부산행인가 부산 그 좀비들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귀신은 뭐예요? 몽달 귀신, 도깨비, 처녀 귀신 이런 거잖아요. 주황신. 근데 갑자기 좀비가 돼버린 거예요. 좀비는 사실 귀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서 생존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끔 하는 스토리들이 자꾸만 나오는 얘기는 위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각 문학의 분야별로. 점점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고 죽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가,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인식의 도구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가, 주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는 인생에라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넘치도록 부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뜻을 믿고 이제는 살 짓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쌓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오직 주의 명령, 종과 정인의 삶으로 고정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붓다 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붓다 보면. 저는 학생 때 전도사님이 뜬금없이 콜라하고 생수, 물을 주전자 하나를 가져가지고 이걸 깨끗하게 할 사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거기다 놓고 아예 강대상 위에서 그 주전자에 있는 생수 한을 콜라에다 다 붓고 있는 겁니다. 잘 보라고. 근데 붓다 콜라가 다 나가버리고 생수만 남는 겁니다. 아무리 시커매도 부어짐을 받는 것이 있으면 언젠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이 얼굴보다 내일은 더 은혜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붓고 있으니까. 주님이 부으시는 것이 있으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묶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는 말씀대로라면 지금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피로 구속받은 인생은 그 순간부터 바뀌는 게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재산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죽을 짓만 하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민영한 순간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겠냐고.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도 들을 소리를 못 듣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멀어진 인생은 예수를 만나도 모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듣는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가 들은 것을 확신하게 살게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온전한 중에 살고 있는 이유는 만세 전에 주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만세와 만대 전에 영광의 소망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일생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고 보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정해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또 믿어서 누리는 것이 정말 풍성합니다. 그 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사도께서도 정말 싱겁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길도 걸었고 때로는 매도 맞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았고,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옥중에 있어도 기쁨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옥중에 있어도 기쁨을 가졌다. 지금 주어지는 내 앞에 만나는 이것이 기쁨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와 확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옥중에서 편지를 할 때 아예 그냥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기쁨으로 알겠다라고 받아들이고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쁨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러니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내는 만큼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선교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한 교회를 후원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이제는 한 세대가 저물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한 20, 30년 전에 선교 후원을 했단 말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루어 갔어요. 은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다른 리더십을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리더십을 세우는 순간 자신을 후원했던 후원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이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붙잡아 놓고 선교지에서 사람들 오면 그 교회에다 붙여놓고 막 후원 받고 이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성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데 뭐하라고 고생을 하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 같은 보니까 이제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던 거죠. 그 94년도에 시작하신 그분의 안목이 돌아가셨지만 내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을 제가 우리 김종수 선교사가 세 번째 개척한 교회에 제자를 이제 리더십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학생 여자분인데 전도사님이에요. 가니까 딱 보니까 원주민처럼 생겼더라고. 연대 영어도 잘하고 자기네 언어는 물론 잘하죠.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그게 야자입으로 가련지 마을이 그냥 딱 여기 몇 명이나 살겠어 그러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3,000명이 산대요. 그 일대. 그 보니까 그 입구에 보니까 학교가 있더라고. 야, 학교가 있을 정도면 대단히 많이 인구가 많은데 안 보여. 밖에서 보면 다 숲으로 가려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해서 이제 설립이 된 겁니다. 교회가. 거기 이제 전도사로 이제 담임교육자로 자기 제자를 이제 세워놨죠. 근데 이 분이 똑똑해요. 그래서 학교 일도 많이 했었고 하더니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 예배당 입구에 보니까 조그만 봉투 오퍼링 해가지고 헌금 봉투를 다 만들어. 우리 전도사 때도 제가 애들 헌금 봉투 다 조그맣게 다 만들어 갖고 줬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다 책상에다 요만하게 애들 이름하고 주고 오는 사람들 그 헌금 봉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예배 올 때 빈손이 아니고 헌금 온다는 걸 애들부터 그렇게 차리니까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들은 다 자립이 되는 거예요. 불과 한 2, 3년 수고하면 금방 자립이 돼서 성장을 해서 다른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참
이 만남이나 보게 하신 데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정리가 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을에 딱 갔더니 애들이 그 뭐예요? 하수도 있잖아요. 또랑에 거기 돼지도 키우고 막. 난 꼬마들이 그 하수도 또랑에 들어가고 여기서 뭘 하나 봤더니 우리 같으면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근데 거기에 돼지도 놀고 뭐 하니까 고기도 있고 막 거기 들어가서 놀더라니까요. 냄새가 나는데. 근데 교회만큼은 끔찍한 거예요. 이 친구. 거기는 뭐 냄새도 안 나고 교회만큼 아주 끔찍하게 아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라는 게 누굴 만나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교회의 의미가 뭔지라는 걸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덕분에 또 교회 덕분에 아주 의미 있게 만남을 갖고 행사를 잘 치르고 왔어요. 배운 게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남겨지는 것이 그렇게 사람조차면 그 일을 하겠냐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남겨놓은 흔적은 주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기는 일상이 주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게 은혜의 풍성함의 이유라는 겁니다. 인치셨다. 인치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으신 겁니다. 뭘로?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순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생긴 거예요. 보십시오. 애들 키울 때 아이들한테 막 엄마, 아빠 거 물건 함부로 만지게 해요. 우리 소영 씨 아빠 물건 함부로 만져야 안 만져요? 잘 안 만지잖아. 네? 안 만지다고요. 왜냐하면 아빠 거거든. 은연중에 아빠 거에 대한 그런 권위가 생긴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 도장을 딱 찍어서 내 거다라고 했으니 여타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나를 함부로 마음을 먹어요, 못 먹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져갈 수가 없는 게 바로 내 존재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세상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희 믿었다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듣지 않으면 멀어진다. 들은 다음 믿음의 단계로 가요. 근자에 들어 소통이라는 이 소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어른들 막 꼰대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것도 결국은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소통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내 인치심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읽고 또 읽다가 보면 어느 날 불현듯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이 내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삽시다. 누가 물어도 누가 흔들어도 성령의 인치심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붙잡고 고백하는 순간만큼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치심은 보증이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확실하게 보증을 하신 겁니다. 도장을 찍으셔서 보증을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될 거다. 시대마다 믿음의 주장들은 그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지금 옥중에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걷는 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드려지고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내 길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